할렐루야, 영혼의 쉼터를 방문하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데보라 목사입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지요? 오늘은 시편 6편 병상에서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6편에서는 시인이 당하고 있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만한 내용은 없지만 풍부한 시적 표현은 오히려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상황에서 기도할 때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원인자이시면서 해결자라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는 유일신 사상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7절에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시인도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이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인식 때문에 문제의 해결책도 하나님에게서 찾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자신을 고치시고 구원해 달라고 청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과 태도는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이자 믿음이에요. 둘째는 감사와 찬양은 인간의 삶과 죽음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6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하는 것이 살아있음의 조건이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의 응답은 새로운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제 시인의 모습을 앞에서 이제 보여주었던 나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육체와 영혼의 고통으로 수척하고 피곤한 모습도 아닙니다. 이제 그는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자신을 떠나라고 담대히 외치는 용사의 모습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지요.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함께 하실 것이라고 확신하면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 중에 누구도 질병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질병이란 건강하지 못한 상태, 평안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불안과 두려움을 줍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시인이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가 정당하지만 자기에게 너무 진노하지 않기를 지금 간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병이 들어 몸이 수척하고 뼈가 흔들릴 뿐 아니라 영혼도 심히 떨린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뼈는 우리 몸 중에서도 가장 단단한 부분이며 또 힘의 원천이기 때문에 뼈가 떨린다는 말은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시련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4절은 시인이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의 영혼을 고치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멀리 떠나셨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는 돌아오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서 벗어나고 또 구원받기를 구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를 기억하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과거에 이미 행하셨던 큰 업적을 기억하고 찬양한다는 의미입니다. 시편 111편 4절에는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라고 증거합니다. 스올은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시인은 죽음과 음부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감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건강을 회복시켜 주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생명력 있는 삶이 주는 충만한 기쁨은 하나님과 교제할 때 누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6절에서 시인은 너무 많이 탄식해서 이제 기력을 완전히 잃었고 밤마다 이제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이불을 적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침대를 띄우고 이불을 적신다는 말은 그의 고통이 극심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7절에서는 그의 눈은 근심으로 활력을 잃었고 쇠약해지고 또 대적들 때문에 건강이 극도로 약해졌어요. 대적들은 병들고 쇠약해진 시인을 괴롭히고 또 거짓 증거와 악담을 퍼붓습니다. 따라서 병상에 있는 환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거지요. 더구나 어두운 밤에는 더욱 힘들고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슬픔과 분노로 고통스러운 밤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그리워질 것입니다. 8절에서는 암담하고 고통스러웠던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 갑자기 확신에 찬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그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와 병 고침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담대히 악을 행하는 너희여 나를 떠나라 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울음소리와 간구를 들으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병상에서 드리는 우리의 울음소리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힘을 내십시오. 이제 주님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도다 라고 시편 30편 11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병상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으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10절은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물러나갈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전에는 몸과 마음이 떨렸으나 앞으로는 원수들이 심히 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통해 운명의 역전이 일어난 것이지요. 그러므로 악을 행하는 자의 최후는 패배이며 심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고 요한복음 5장 29절은 증거합니다. 어두운 밤 병상에서 홀로 눈물을 쏟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울음소리를 들으십니다. 죽음의 공포와 원수들의 공격으로 한없이 탄식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긍휼과 또 회복을 구하신다면 다시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영혼의 쉼터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